오늘부터 이 다니엘이라는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책은 성경의 장르로 구분할 때 대선지자이자 또 예언서로 구분되어지는 책입니다. 이 다니엘은 에스겔이라는 책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 구약의 예언서로 구분되어지는 책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이 5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이 5나라의 실제적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스토리와 더불어서 같이 흘러가지요. 그런데 성경이 이처럼 여러 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 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그 나라들이 크고 강대했지만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이 나라들의 이야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비교 대조해서 설명하기 위함이지요. 다니엘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지배자였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비록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패권을 잡고 있어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깨달았도다. 모든 나라와 왕권은 시간이 지나지면 다 무너진다.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시들지 않고 그 권세가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누가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악해도 저기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지배 아래 들어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 하지요? 그들은 이러한 알 수 없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한 의문을 대표해서 질문을 던졌던 선지자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였어요.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 바벨론 사람들이지요, 그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저 잔인하고 악독한 바벨론 느부갓네살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통치하실지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 반대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저주와 복과 이 심판의 메시지 중에 신명기 28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나무와 돌들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된 것이지요. 남유다의 왕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어 포로로 끌려갔던 것도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것도 이미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어요. 왜요?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눈물을 쏟으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겁니다.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총 3번에 걸쳐서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꺼번에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었어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끌려갔던 시기는 1차 침공 시기 BC 605년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침략 때였지요. 바벨론은 첫 번째로 이 혈통이 우수한 왕족,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지요? 첫 번째로 그 나라를 이끌어왔던 이 왕궁의 지식들, 그 재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바꿔서 바벨론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마음이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 첫 번째 구절이 이 배경이 뭐냐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재위 3년,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째 있었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은데,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유다라고 부를 때가 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남유다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어요. 왜 성경은 헷갈리게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교차해서 사용할까요?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한국이라고도 부르죠. 대한민국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나라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남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를 때는 남북이 분열되는, 쪼개지는 이 6.25 사건에 대해서 그 연결고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의 이스라엘 왕국도 남쪽과 북쪽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이죠. 세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솔로몬 때 터졌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금지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의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 사위 나라니까 침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를 써서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몇 차례 경고를 하시다가 그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남과 북으로 쪼개버리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과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1대부터 3대 왕까지 왕을 선출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두 지파가 남쪽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된 것이고 나머지 10쪽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이 두 나라가 합쳐져서 세워진 것이고 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합쳐져서 나라를 세운 것이라고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다니엘 1장 1절을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자, 그러니까 시점으로 이 시점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한 시점이에요.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약 130년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죄로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물리친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을 점령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때 남유다 왕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야김이 그 10조 조상들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야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던 왕입니다. 여호야김 당시에 하나님이 제발 심판받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가 오랫동안 여호야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대로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한테 자꾸 도움 구하지 말고 애굽에 가서 도움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을 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있고 그 앞에는 불을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읽으면 이 왕이 소도로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말기를 간구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아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악하게 행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전해진 성경 말씀을 칼로 자르고 성경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도 싫었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도 싫었어요. 왜요? 그가 자꾸 자기 귀에 들은 이 듣기에 싫은 메시지만 외치는 거예요. 자꾸 자신이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왕위를 빼앗을 거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변에는 안 그래도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이 많은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이 복과 형통에 대한 메시지는 안 하고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만 낭독하니 그가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1장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했어요. 유다 민족들을 끌고 갑니다. 여호야김 왕이 쌓아뒀던 모든 보물들, 성전의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행한 존재가 누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지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이 일을 느부갓네살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주께서라는 주어를 밝히고 있어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은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언급한 주께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도나이는 온 세상의 역사와 인생의 사건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퀴리어스, 주인님이란 뜻이라고요. 하박국 1장 6절부터 8절을 또 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으로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누가 일으켰다고요? 내가, 주께서,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구약에서 바벨론 사람들을 지칭하는 별명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이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일 뿐이라고요. 역대상 29장 12절은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았던 애굽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애굽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페르시아 제국은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헬라 제국은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알렉산더라는 대단한 왕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로마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세웠던 로마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영원했지요? 없습니다.
인간이 통치하고 힘을 잡고 권세를 누렸던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권세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니엘 2장 44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열왕의 때, 무슨 뜻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애굽, 수많은 강대국이 일어난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수르는 망한다. 바벨론도 망한다. 로마도 망할 것이다. 지금은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엔 미국도 언젠가는 힘을 잃을 것이다.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대단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서 힘과 권세에 복종할지 모르지만 나라와 권세와 세력은 영원하지 않고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와 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한 것 같지요.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지금은 저 높이 나르는 하늘의 왕이라고 부르는 독수리가 대단한 것 같지요. 모든 것을 다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며 떠다니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독수리에게 날갯짓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존재도 날아오를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존재도 숨 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오는데 비가 폭우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까지 운전해서 오셨습니까? 운전을 잘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운전 실력이 여러분의 차가 튼튼하고 비싸고 고급인 거라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안전하게 이곳까지 도착하게 하셔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지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 스스로의 능력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언가를 대단하게 이룬 것처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여호야김 왕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칼로 잘랐어요. 불에 태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자기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들이 끝까지 자기를 지켜줄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심판날의 애굽은 여호야김을 지켜줄 수 없었어요. 여호야김이 쌓아뒀던 모든 것들은,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진노 앞에서 그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노년에 다 늙어서 아무 힘이 없을 때, 내가 가진 게 날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쫓았던 것들이 헛것이구나, 하나님 외엔 답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내 젊음, 힘, 권력, 능력, 내가 의지한 모든 것이 날 지켜줄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죽기 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권면하지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 물리적으로 20, 30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 있다고 믿는, 내가 능력 있다고 믿는, 나를 의지하고 내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에너지 넘칠 때,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인생의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심판주라고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라고 안 했을까요? 왜 여호와라고 안 했을까요? 왜 그는 하필이면 창조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창조하신 주인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란 뜻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목적대로 창조하신 분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가진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인생이 잘 풀리면 모든 인생이 내가 이룬 것처럼 다 오해하고 교만해지곤 합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어느 정도 위험이 찾아와도 내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오해를 하지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 회사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 전도를 하려고 애쓰는 한 자매가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지금 이 성경 공부 인도하는 그 권사님 때문에 난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권사라면 난 교회 가기 싫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제 가슴이 답답해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따라 나와요. 목사님,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햇살을 맞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부자구나. 권사님, 불편하시겠지만 들으셔요. 권사님은 나 부자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지켜주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서둘러 대화가 마쳤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십니까? 내가 부자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은퇴할 거 준비 다 해놨으니까 이제 누리고 살면 되겠구나. 내가 이룬 것들이,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내가 키운 자녀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솔로몬이 멋지게 쌓아둔 왕궁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쌓아둔 성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 앞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그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호흡이 멈추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일들과 내가 앞으로 이룰 일로 나눠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과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룬 일, 내가 이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며 그 가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